참 보기 아름다우시죠? 성도님들은 여기서 있는 제가 부러울 때도 가끔 있지요. 그런데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솔직히 참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도 그렇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시대는요, 성경의 기록으로 언제나 가족들이 같이 서 있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잘하고 정말 항상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또 옆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주사님도 참 잘생긴 남편도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보여주시려고 아주 요즘 전도도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요. 멀끔한 사람 하나 오면 우리 반주자 아니 남편님 제가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준비를 했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뇌수막염으로 지적 장애를 갖게 된 딸을 가진 부모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것이. 그런데 이 딸애가 15살에는 자가면역 질환인 그 재생 불량성 균열, 쉽게 말하면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그것이 15살에 발생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 그 딸애가 지선이었다고 합니다. 최지선. 그 진단을 받고 운전을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지선이를 보내야 하나. 아빠라는 인간이 이토록 무력하단 말인가. 딸이 죽어간다는데 지켜봐야만 하는가. 전지전능하신다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 건가. 남들은 짱짱한 빠진 육신으로 건강하게만 살던데 왜 미숙하고 약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리 딸에게만 이리 가혹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북과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또 그 마음을 알긴 한 듯이 그날따라 여름 장대비가 아주 차천장을 아주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한 치 앞도 미래도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가 운전석으로 다가와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하는 말이 아빠, 나 때문에 우는 거야? 나는 괜찮아 아빠. 그 말을 하는 딸도 우는 겁니다.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위로하겠다고 그 고사리 손이 아버지의 목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그날 데려온 이후로 아빠는 아침마다 아이의 종아리를 이렇게 살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태리 타월로 이렇게 살을 빡 문지르면 살이 붉어지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이 다리에서 이 붉은 반점이 보이면 피가 부족하던 신호기 때문에 빨리 수혈을 받으려고 무조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직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생존을 선고받았지만 이 이후로 15년을 더 살았지만 이 지선이가 30살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갔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니까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었다. 세상에서 약하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선이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딸애가요 얼마나 참 깊은 신앙을 가졌던지 아빠에게 그런 말 했답니다. 우리 남자 아빠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아빠,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거야. 조용히 따뜻하게 말해야지. 그래야 사랑이지. 예.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항상 제가 이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핀잔을 받아요. 서울에 올라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촌사람처럼 소리가 크냐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 지선이의 말, 아빠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조용히 따뜻하게 말해야지. 그래야 사랑이지. 저는 참 그 말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러한 가족, 이러한 자녀의 말에 기울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이 소시민적이고 천만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은 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선택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믿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그 믿음의 진정한 선택의 이면의 영적인 사실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요즘 얼마나 꽃구경하기 좋고 놀러 다니기 좋습니까? 다들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은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오늘은 예배해야지. 우리의 생각 이면에 무의식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 때문에 여기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기 육체는 사람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육체란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 외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을 27절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평가절하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배우고 번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계속 만년의 웃음을 띠고 있는데 맞아요. 보기 좋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혜롭고 영민하고 명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딱 역사적으로 진술이 딱 들어맞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에 그 유명한 항구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뭡니까? 영화 제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가보고 싶은 데가 그 항구 도시 군산하고 목포를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나이 드셔서 회 맛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강원도 사람, 바닷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고기 먹었다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회 먹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신장군이 많이 사드리세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항구에 있는데요. 이 항구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이루는 70%의 사람들이 다 하층민, 집 나르는 사람,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된 생각과 주장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모습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그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반대말을 하고 있느냐? 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시대 정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과 흐름을 시대 정신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 시대 정신이 뭐냐?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중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제일 지혜롭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 나뉘었을 때도 이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주장합니다. 우리가 옳다.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외적인 조건은 그거랑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인데 어찌하여 그 반대를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주장하던 세상적 기준으로 지혜롭고 영민해서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그들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7절에서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말하는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기 강남의 S교회의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에 어디 가서 강연을 했다고 해요. 대상이 불신자들이었어요. 강연을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으셨어요. 학부를 서울대 나오시고 우리 신대원을 우리 광나루 나오고 그 다음에 THM, THD를 프린스로 했어요. 그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그게 바로 우리 신학계에서 최고의 그 뭡니까? 엘리트 코스였어요. 지금도 사회 각층에 보면 엘리트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그 강연을 했대요. 많이 모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강연을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참 똑똑한 사람 하나 목사 돼서 배려구나. 그런 말 했대요. 거참 똑똑한 사람 하나 버려버렸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해요. 아, 잘못된 오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보네포 목사님도요, 아버지, 엄마가 아주 명문가였어요. 자녀들도 명문가였어요.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13살 때부터 거룩한 진리에 사로잡혔고 14살 때에 가족들 앞에서 나는 신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하는 얘기가 그 똑똑한 머리와 그 재능 가지고 왜 그거 하려고 하느냐? 이때 당시에도요, 독일에서조차도 신학 공부하고 신학자들은요, 엘리트 집단에서 가장 무시당했고 학계에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교회에 오시면서 목사님 나는 잘 배우지 못하고 나는 변변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혜롭고 하는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면 지금 내 스스로를 언제나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로 겸손히 여기시고 그런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시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 잘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도전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는 이 세상의 소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여기 이 말은요, 이 약함의 좀 반대말인데 이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고린도 교회 주된 성도들이요, 노예 계층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역자도 노예 신분이니까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번듯한 정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아주 갈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들 중에서 시사 프로그램, 정치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능력, 유력한 권력과 관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면 인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지배하시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상은요,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지배되는 시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요? 중세시대요. 신앙과 믿음이 강조되었고 교권자들과 성직자들이 세상의 권력까지도 움켜잡고 세상의 황제들을 카누사에서 굴욕을 시켰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가.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 이 중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넘쳤던 그런 시대로 기억하겠지만 아니요. 중세는 사랑과 은총의 시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과 살육과 오히려 마녀 사냥이 장행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중세를 얘기할 때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가 별로 우리가 살 때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 나라와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선택하면 온 백성들이 전부 나라로 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하나님 교회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정치 권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동성애에 관계된 그 법안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감사한 게 그 국회의원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맨날 올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국회의원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저는 그 분명히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삶으로 오히려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또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요, 미국이요, 노예 해방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정치주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의 각성으로 그것이 의회까지 사실 움직이게 됐거든요. 이것이 세상 역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정치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부흥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능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잘해야 돼요. 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 볼 때 물려줄 거 없고 잘해준 거 없다고 눈물 치우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잘 믿게 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좀 합리화를 좀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거 하나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 아닙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돼서 뭐 하려고요? 그 다 마약 먹고 다 사람들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 삶 사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고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우리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자랑하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를 선택한 선택의 마지막이 있어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에 지혜가 있고 능한 자도 많고 문벌 좋은 자도 있지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문벌은 뭘까요?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처럼 결혼을 이렇게 양쪽이 만났을 때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그 집 뭐 하냐? 그 집 엄마 아버지 뭐 하냐? 뭐 하는 집안이냐? 라고 그렇게 많이들 물어요. 참 저는 그런 거 볼 때 좀 씁쓸해요. 자꾸 TV에 무슨 의사 집안, 판사 집안, 검사 집안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세상에는요, 뼈대있는 가문 많이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에 유명한 정치 가문 둘이 있어요. 존 F 케네디하고 부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명문 가문들은 자신들의 공고한 삶의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신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이 저급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이 문벌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소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들 하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째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그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리더십이 더 셉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얘기를 할 때 맨 끝에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그 앞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자녀들이 교회 역사가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성서의 위대한 저술가 어거스틴의 자녀들이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자녀가 목회자의 계를 이었다. 우리 들어보지 못해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비행 이후에 그들의 자녀가 목회를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모세의 두 아들 있었지만 그들이 목회적 영향을 발휘했다는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벌, 인간의 감에 뼈대서 없는 거, 영적인 거 싫어하세요. 그런 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그의 목회를 이루어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목회자 만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별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 만나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너무 감은 문벌에 목을 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폐하시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 좋지 못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미련하고 별거 없는 우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내 모습을 가장 떳떳하게 영적으로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많은 성도들 다녀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성경에 말한 분들이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좀 잘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믿음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기억하시고, 세상의 판단과 비교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욱더 자랑하고 더욱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선택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이름 있잖아요. 직분 이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장례식 갔을 때에 제가 가장 그 고인의 그 이름에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예요, 성도. 목사, 집사, 장로, 권사가 구원을 보증해주는 말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요, 성도라는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저는 진짜 살 날이 많지만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진짜 딱 써서 너무 좋겠어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개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합을 하고 양무리에 본이 되는 그러한 삶,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라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다 약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구할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자랑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 자신을 있게 하셨는데,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